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살아간 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마 창세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겁니다. 요셉은요, 우리가 아주 쉽고 또 당연하게 생각해 보면 그 형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또 안갚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 약간 좀 우쭐대는 것도요, 또 얄미운 모습도 요셉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하거나 뭐 모함하거나 그 악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약간 얄미운 모습을 보이니까 형들은 어때요? 그 요셉을 좀 안 이롭게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형들이 먼저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는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 요셉이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누군가
내 가족 중에서 나를 죽이려고 해요. 살인 미수죠. 그런 일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사실 자체로 평생의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결국엔 죽이지 않고 팔아버렸지만 그것 또한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요. 그렇게 해서 형제들에게 배반당해서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된 거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노예로 살다가 또 모함받아 가지고요. 또 애굽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언제요? 요셉의 가장 인생의 황금기, 거의 20대 전체의 시간을 그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그 시기를요, 이 감옥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형들의 배반, 형들의 어떤 배반이라기보다 형들의 그 악한 모습 때문에 그 요셉이 애굽의 종이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화려하고 찬란했던 그 시기를요, 그 감옥에서 썩은 그런 상처와 아픔이 요셉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복수의 칼을 갈았겠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나가가지고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이 형들에게 복수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환경,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0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이요,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뭐가 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죠. 그렇죠?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장 먼저 누구 찾아가요? 부모님 찾아가죠. 그렇죠? 나 이런 사람 되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지난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16강 이제 해서 이제 경기하고 이제 지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황희찬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누굴 찾아갔어요? 자기의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갔습니다. 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잘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자기의 가족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요셉도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어때요? 아버지를 찾아가야죠.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는 자신의 생사도 모르는 겁니다. 형들이 거짓말해서 뭐 자신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에게 가서 나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왜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보여줘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형들에게 복수하는 거죠. 그렇죠?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내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렇게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내가 복수해야지.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까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가마 타고 말 타고 군사 끌고 와가지고요. 며칠이면 가가지고 아버지의 집에 도착해서 그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형들의 그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 힘으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창세기 읽어보면서 참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도 아버지 집을 찾아가지 않아요.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왜 요셉은 총리가 되었는데 아버지 집에 찾아가지 않는가? 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냥 마치 다 잊어버린 것처럼 애굽에서 그 총리로서의 그 일만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형들이 기근 때문에 요셉을 찾아와 가지고 그 가운데 그 형들을 또 시몬을 가두기도 하고요. 또 베냐민을 요구해서 나중에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창세기는 보여줍니다. 아니,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기다렸지? 하나님께서 못 만나게 하시면 어떡하려고? 왜 요셉은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고 그렇게 보고 싶은 자기를 사랑했던 그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그 형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죠. 어찌되었건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다고 해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나 복수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 모든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놀라운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가운데 정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건데 그 형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이 배신감, 아픔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요셉은 쉽게 형들을 용서하고 또 형들을 받아줄 수 있을까? 이 말씀이요 요셉의 형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 형들은 분명히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그 형들을 기꺼이 용서하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용서와 사랑의 말씀 가운데 요셉이 순종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요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감옥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와서 죄수였던 나를 이렇게 총리로 만드셨을까?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마 그때부터 요셉은요. 그 아버지의 형제, 자신의 형제들을 아버지 형제들인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려는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갖고 계시니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그 큰 그림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아버지 집을 찾아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왔을 때에 이것은 당신들의 죄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내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의 고통과 아픔과 그 상황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히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그 큰 그림 가운데 나의 모든 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것들을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보면요 그런 안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또 바라볼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이 교회를 향한 큰 그림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의 상황을 보면 내 삶에 닥친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을 바라보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어지고요. 그런 말씀 가운데 일부러라도 불순종하고 어긋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한 보이지 않는 역사를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중이 되어지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셨는가?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을 주셨는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선으로 바꾸셨는가 나중에 고백하고 깨달아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죠. 요셉처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내 인생과 내 삶을 향한 큰 계획, 큰 그림을 갖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보면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이 차이입니다. 뭐 때문에 차예요? 너무 뚱뚱하다고. 그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정말 이 살 뺀 모습으로 또 멋진 모습으로 이 복수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가끔 우리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당하고 있는 그 무시와 멸시와 이런 아픔들이요. 반드시 그의 삶에 나쁜 것만은 아님을 세상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많이 아끼십니까? 근데 왜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세요? 그것이 고통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끝도 없이 정말 비참한 고통으로 계속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요, 고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시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크신 역사 계획을 가지고서 일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이루실 더 좋은 선물과 은혜로 내게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도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고난당하고 고난당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유익한 건 아니에요. 이 고난 가운데 반드시 갈림길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갈림길이 있는 거죠. 이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럼 그 삶의 그 고난이 유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주와 심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고난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그 사실을 믿고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시고요, 우리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지금 우리 모두 가운데 삶에 어려움들이 있죠.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을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도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요, 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들이 조만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 성도 가운데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곧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조수록 선사님과 서문장 집사님과 또 진명의 범선 사모님, 또 구현 집사님 위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으면 우리 아시는 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또 삶의 문제로, 또 경제 문제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 모든 모습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위 가운데 어르신들과 또 어린아이들, 또 우리 군인 형제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또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과 내일 청소년부 MT가 우리 김포와 우리 강화도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행사를 마칠 때까지 함께 우리 삶의 처소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